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노마서 묵상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이틀에 이어서 노마서 말씀과 노마서 강해 1권 서문의 부분을 함께 읽으며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며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20세기와 오늘날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상실한 심령대로 인간을 버려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을 고수하며 반역을 계속하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행하도록 간섭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너희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장담한다면 그래 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이 오늘날 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부패한 심령대로 놔두시는데 그것은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회적인 개혁을 단행했든지 간에 또는 얼마나 많이 불의와 악한 것들을 완화시켰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어리석음을 회개케 하거나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함께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노마서 말씀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노마서 강해 1권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서문에서는 노마서의 주제와 또 노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복음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끔찍하고 죄악된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요즘에는 마약이나 안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팔거나 먹이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뉴스와 주변을 통해서 매일 접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놀랍고도 두려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든지 또 어느 문화든지 그들이 일정한 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서 그들을 관여하십니다. 죄가 너무 관영하면 또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도 회개케 하지 않으면 때론 징계나 자연재해를 통해 그 문화와 세대가 회개케 하셔서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문화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손을 놓으시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껏 죄를 향해서 달려가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가장 무서운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계속 타이를 흐르죠. 그래서 일정 이상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를 거역하면 어느 순간 부모님이 침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데 사실 이 시기가 가장 무서운 시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선을 넘어가면 부모님이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가 문화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또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있을 때, 그 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 이방인들의 죄, 즉 헬라인들, 로마 문명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치하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또 동성연애나 온갖 음탕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와 오늘날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상실한 심령대로 인간을 버려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유럽이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또 문화가 다 붕괴되어 갈 때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무서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을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을 고수하며 반역을 계속하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행하도록 간섭하지 않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너희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장담한다면 그래 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이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그리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1950년대, 60년대 유럽의 상황과 지금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복음의 시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부패한 심령대로 놔두시는데 그것은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역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어기고 벗어나면 어느 순간 상관하시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 나가서 벽에 부딪히고 좌절을 해봐야 결국에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부모님이 어렵게 개척하는 것을 보며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노력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상관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고 벽에 부딪히고 주저앉게 돼서야 결국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상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시기는 될 수 있는 한 겪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통과할 때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만큼 수고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실 때 깨닫고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시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매 순간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 매 순간 사인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반면에 혹시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들에게 채찍도 없고 아무런 징계도 없고 세상에서 오히려 잘되게 놔두실 때 그때가 더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겨도 가만 놔두시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가 많이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 정도는 봐주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관여하시기를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밀하게 관여하시기를, 우리 남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 피하고도 싶겠지만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관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로마서 적용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고 죄로 나가게 허용하지 않으심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또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매 순간 관여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오늘 말씀과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길 멈춘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게 버겁고 힘겹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길에 떠나서 세상으로 영원히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